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호산학교의 주일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아픈 와중에도 시간을 구분하여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또 공부와 밀려오는 숙제와 학원과 그리고 또 몸도 안 좋은데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은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죽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나서 그것으로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입을 벌려서 조금 부끄러울지라도 입을 벌려서 함께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의 5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덤이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지? 에서 시작해서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떤 대학을 갈까에 이르는 선택의 연속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정시를 갈까, 수시를 갈까,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고등학교는 어디를 갈까,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선택을 하고서도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의심과 고민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렵게 만들죠. 선택을 하는데 항상 신중하게 만들죠. 옛날에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기 전인가? 아무튼 그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 송중기 님은 데뷔 이후 최고의 인기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공 유시진 대위의 역할은 배우 현빈 님이 원래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현빈 님이 이 배우 현빈은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을 뒤로 하고 지킬 앤 하이드라는 작품을 선택함으로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태양의 후예는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너무너무 인기를 끌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길에 매일매일 좋은 결과가 약속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한 약속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의 상황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실패와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슬픔에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신 채로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여 죽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차디찬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이 두 여인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영광과 부귀와 그런 것도 아닌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을 것 같은 무덤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은 죽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 한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 시점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승리감이 샘솟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저거 봐, 예수가 틀렸어, 우리가 맞았어 라는 그런 목이 곧은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이 힘이 있고 정답이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휴, 예수님 따르지 않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무덤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패배의 상징과 승리의 상징, 무덤을 하나 놓고 두 상반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느라 우리 역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제자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직업과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가장 대표적으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낮잠을 포기합니다. 용돈도 포기해요. 헌금으로 우리 1,000원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때로는 2,000원, 3,000원, 11조로 5,000원 이렇게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수련회를 가느라 2박 3일,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포기하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과 주일 오후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이치로는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는 것처럼,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투자한 만큼 그 대비 효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한 만큼,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한 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갑자기 막 올랐나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겼나요? 아니면 하다못해 학교 점심에 반찬이 소세지 볶음으로라도 바뀌기를 했나요? 아니요. 아무 보상이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이 무덤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시간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요. 그리고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워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것으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보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멀리 나아가는 것 같아요. TV를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요, 유명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방식, 대부분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가 어디 있다고 저렇게 인생을 허비할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세상을 보고 학교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덤과 같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패배감에 빠지고 낙심한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무런 기대 없이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시간을 쓰고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물거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믿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 패배감과 낙심한 마음으로 무덤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기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 나오세요? 하면서 그 앞에 대기 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실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몇 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자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기억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었던, 패배의 상징이었던 무덤이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이 두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인생들이,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던 것이구나. 여자들은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오히려 승리라고 생각했던 경비병들은 이 부활 사건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 떨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무서워하며 이 표현을 shook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느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떨며 흔들었다는 거예요. shook.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 아침이 밝자 상황이 변했어요. 슬픔이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평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다가 죽게 돼요. 그게 뭐라고? 오늘 우리 친구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불편해요. 게다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만 생각보다 눈에 나타나는 그 효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이 정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마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더 멋져 보이고 오히려는 더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요, 무덤으로 끝나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 끝은 실패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맞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정말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전도사님이 창세기를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최초의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살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요. 전도사님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죽어요. 자신이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들도 죽어요. 죽으면 땡일까요? 죽고 나면 정말로 모래로 돌아가고 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삶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금은 패배자 같고 멍청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승리자 같고 지금은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에는 분명히
패배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자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걷고 내가 선택한 그리스도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오늘 우리를 의심케 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편해 보이고 그들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정말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은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용감히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안녕.